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옷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판결 흉패 15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에봇 짜는 거하고 같죠? 그리고 성막 제일 안쪽에 짜던 그거에 금실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에봇을 짜는 방식대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판결 흉패는 기능은 뭐냐면요, 판결하고 결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결정을 하기 위한 가슴패라고도 불러요.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우리가 에봇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에봇에다가 다는 건데 이 앞에 정사각형으로 한 뼘씩 되는 크기예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기에 지금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12개의 보석을 갖다가 다르라는 거죠.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지파래요. 이 보석이.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에 네모 반듯하게, 이게 왜 중요한지 계시록 21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시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대요?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구약의 그 판결 흉패가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지금 이 구약의 이것들이 완성된 건데요.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있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지냐? 네모 반듯하게 지으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랬잖아요.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성곽의 기초석을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개의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갖고 12보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곽이. 그 얘기를 우리가 이건 구약시대에 제사장에 오신 판결 흉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것들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홍보석, 황옥, 녹조 다 다르죠. 이것은 그 각 지체별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과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즘의 시대는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럼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눠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그냥 세우심을 입은 게 아니고요. 누구의 터에?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뚝하니 이렇게 지금 세우심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를 양육해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여기서 이 보석들은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 보석들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보석들은, 그리고 이름대로 열둘이라, 뭐뭇이라, 이라, 뭐뭇이라,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그 하야의 미완료형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뭐죠? 그리고 그 보석들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개의 보석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보석처럼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를 구속하여 나를 지명하여서 그분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선택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지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거래. 그리고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반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새기고는 어떤 의미냐면요, 너는 새길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판결 흉패에 붙인 12개의 보석들은 에봇에 붙인 호마노 있잖아요. 호마노에 그 이름을 새긴 방식하고 똑같이 도장에 이름을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대요. 그렇게 새겨 넣으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또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보면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득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꿰어매고. 쫙 읽어 내려가면 뭐냐면요, 아까 만든 그 흉패를 고리를 만들어서 에봇에다 붙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9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붙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할 때 이 가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가슴을 레브라 그러거든요. 이 레브는 마음을 뜻해요. 이 판결 흉패의 가슴에 붙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왜 기념일 있잖아요. 기념. 우리 기념을 하잖아요. 뭐 결혼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뭔가 기념하잖아요. 왜 기념을 하죠, 우리가? 왜 결혼 기념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기념을 하죠? 결혼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결혼했던 그 첫날 그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념을 한다는 거는 근데 영원히 기념하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판결 흉패에 12지파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붙여있는 지금 보석들이 누구죠? 12지파잖아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네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가슴에 안긴, 너는 내 보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마귀 자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왜 우리를 불러냈죠? 그 어두운 데서 왜 불러냈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아름다운 덕이 뭐죠? 바로 복음이죠. 이걸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다른 이들을 우리가 보석처럼 여기고 품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보석처럼 여기고 품고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석 있죠, 보석. 보석이 원석일 때 있잖아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깎고 닦아주고 그래야지 빛이 난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 별 가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석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깎여야죠. 닦여야 돼요. 우린 고난 가운데 깎이고 닦여야지만요, 찬란한 보석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석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들은 나를 찬란한 보석이 되게 만드는 감사한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아우, 그거 우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내가 아주 잘 돼가지고 저것들 가만 안 놔둬요. 합병 걸려서 죽든지 아무튼 원수를 갚든지 그래야죠. 근데 요셉이 그러냐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깎이고 닦이면서 찬란한 보석이 되니까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일단은 깎여지고 닦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한테 그런 사람들을 배치한다는 거죠. 한나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그랬잖아요. 분인나가 아주 괴롭혔지. 아주 너는 뭐 아들도 못 낳냐 이러면서 너는 아들도 못 낳아 막 찌르고 맨날 괴롭히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결국 큰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분인나가 한나 인생에는 있어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쫓아내요. 그런 걸 쫓아내고 내버리고 막 이래요. 우리는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걸 통해 찬란한 보석이 되고, 이렇게 찬란한 보석이 된 요셉 같은 사람들만이 그 가족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그럼 우리 세상에서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목적이 돼서 그러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갈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고난이 나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요, 그 판결 흉패에 탁 붙여지는 보석이 된다는 거죠. 이 보석이 지금 12개가 지금 판결 흉패에 달려 있잖아요. 원석들이 여기 달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보석에 원석이 달린 게 아니에요. 잘 매끄럽게 다듬어진 보석들이 여기 12개가 박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들이요, 얼마나 부족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 넘겼을까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보니까 예수님 사역이 자기 생각대로 펼쳐지지가 않는 거야. 무슨 뭐 팔려가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3년을 따라다녔더니 뭐 죽어야 된다 이상한 얘기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12명 중에 그는 어떻게 되죠? 탈락이 되죠. 사도행전 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뽑아야 돼요. 12제자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한 명을 뽑는데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제 얻게 됐죠. 그래서 12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전에 어땠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3년을 넘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들은 원석이었죠. 그들이 갈고 깎이고 다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판결 흉패에는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너가 이제는 깨지고 부서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에봇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한 뼘 한 뼘 해갖고 이렇게 흉패를 붙였잖아요. 여기다 지금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런데 이 옆으로 있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림과 둠빔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림은 빛의 복수형으로 빛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둠빔은 온전함의 복수형으로 완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로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결정이 필요할 때 이 흉패 속에 있는 이 우림과 둠빔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은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그 결정이 필요할 때, 왜 좀 전에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죠? 제비뽑기로 뽑았잖아요. 제비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아니요, 둠빔이 나오면 예,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민수기 2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12절 위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러잖아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뽑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림과 그 둠빔으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결정할 수가 없어.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빔, 이 에봇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는 도구로 이것들을 그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은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우림과 둠빔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림과 둠빔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표현을 뜻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달라는 거죠. 맡긴다는 거죠. 오늘날 같은 은혜의 시대에는 제비 뽑는 방식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이 아니라 이런 기록된 성경 말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춰가지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절.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에봇 받친 겉옷에다가 뭘 하래요? 금방울을 지금 다르래요. 한 석류, 한 금방울. 금방울이 그냥 막 주렁주렁 달린 거죠. 그렇게 방울을 다르래요. 그럼 이게 방울을 달라는 게 이게 뭔지.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겠죠? 이 옷에 방울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으니까요. 들리겠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게 한다는 게 그럼 뭘까요?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게 한다는 거. 이게 들리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걸 들리게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을 이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 영은 죽은 자와 같이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방울 소리가 울리게 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와갖고 앉아있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주일이네 교회 가자 이래갖고 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고 이러면은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 우리는 그냥 죽은 자로 산다는 거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근데 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는 거죠? 영이 죽는 거죠. 우리가 영이 죽으면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죄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방울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섭죠?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방울이 울리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죄 가운데 나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저주받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뭐라 그래요? 머리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관을 쓰는데 이 앞에 패를 만들래요. 순금으로 이렇게.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고 그 붙이라는 거죠. 이마에다가. 이거는 무슨 것을 뜻하고 있냐면요. 제사장의 신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자라는 성별 의식이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이 성별 의식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해줘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룩할 수가 없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제사장들도 그 옷을 입혀줬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거룩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 포함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옷을 보면 어떠냐면요, 일단 맨 아래 안에는 속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옷을 입어요. 속옷에다가 세마포 속옷을 입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둘러요. 그런 다음에 에봇 받친 겉옷을 입어요. 그런 다음에 에봇을 입고 에봇에 띠를 두르고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세마포 관, 아까 그 하얗게 세마포 관을 쓴 다음에 금패를 앞에다 딱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그 모습으로 쓰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요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속옷을 입은 다음에 그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입고 거기에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제사장 옷과 그 대제사장의 옷은 구별이 되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은 이 혈통으로 인해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혈통으로 인해. 이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특정한 옷을 입고 자신의 이 벌거벗음도 이 속바지로 다 이렇게 가려야 됐거든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직분이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들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나아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깨져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근데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은 이 속옷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봐. 속옷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입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속옷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유, 오늘은 그냥 하얀 속바지 입으라 그랬는데, 아유, 그냥 내가 지금 이거 입고 있던 거 그냥 입고 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이걸 지켜야 된대요.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을 분명히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은혜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권세를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지금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제 완전히 왕을 버려버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리셔가지고 사울 왕이 끔찍하게 그 가문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오니.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 이런 제사장의 이런 옷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꼭 끝에는 뭐라 그래요? 그냥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이걸 지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이거 좀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날아오는 이런 불시험이나 나를 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들을요, 다 그냥 끊어버리고 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찬란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들을요, 이제 나중에는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랑 오늘까지 해서 2주 해가지고 제사장 옷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렵지만 계속 이것들을 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나, 그리고 뭐에 내가 지금 순종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때 내가 이게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방울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깨어져야 하는 영역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무 다양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